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소위 이제 뭐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뭐 우울증이나 이런 모습으로 걸려서 이제 스스로 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엘리야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두 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네가 보든 보이진 않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세계를 말씀합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기름을 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만 나오고요. 사실은 이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중에 직접적으로 한 거는 엘리사를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뭐 다메섹에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는 것,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은 이 엘리야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것으로 시작됐던 이 바알 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아까 두 군데는 이 엘리야가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간략하게 이제 뭐 나중에 그 본문이 11개 하니까 살펴보면 또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이 다메섹의 왕, 즉 이 다메섹 아람의 왕이 누구였냐면 베나닷이었습니다. 베나닷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나단이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사엘에게 심부름 시킵니다. 가서 예물을 가져다가 고가의 예물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뭘 하냐면 그 내가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가까이 방문했더니 이제 이 하사엘이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왕이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왕에게 가서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이 왕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가서 거짓말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왕이 죽을 거라고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 엘리사가 뭐 하냐면 이 하사엘을 빨리 째려봅니다. 민망할 정도로 째려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당황하는 거죠. 왜 웁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건데 네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을 불태우고 장정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애를 죽이는 장면까지 이 모든 것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할 걸 보면서 슬퍼서 우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하사엘이 얘기하면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해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엘리사가 당신을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왕이 기분 좋았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불을 적셔갖고 그 왕 얼굴에 덮어갖고 그 다음날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후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는 이 엘리사의 동료가 이제 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용히 다락방에 가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얘기하는 이 예후에다가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 머리에다 기름을 부읍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곳에 가서 그에게 왕으로 세울 것을 얘기를 하고 말을 하자마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야. 급하게 도망가라.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급하게 이제 왔던 사람이 도망가 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러느냐 했더니 이 예후가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얘기 못 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계속 얘기한다. 무슨 얘기인데 그럴 수 없다. 얘기해라. 뭔 일이냐라고 했더니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일제히 뭐 밑에다가 옷을 깔고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 가운데 어쨌든 엘리사는 이 세 가지를 명령했지만 한 가지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는 거는 직접적으로 했지만 나머지는 이 간접적으로 이제 엘리야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돌아가라라는 모습 가운데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세우는데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한 번도 입맞추지 않고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엘리사가 그 7천 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이제 선지자로 세우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엘리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좀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결이라는 거는 쌍, 뭐 한 쌍, 두 쌍 할 때 쌍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2결의 소라고 하는 건 24마리를 갖고 밭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만약에 소를 24마리 갖고 밭을 간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땅을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부가 많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그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겉옷을 집어 던져요. 이 겉옷을 집어 던진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직책 그리고 능력, 권위를 상대방에다가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제가 옷을 벗어서 앞에 있는 조각 못에다 던지면 뭐예요? 제 직책과 권한을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즉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선지자의 일을 그만두고 그 선지자의 역할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엘리사가 이런 행위의 의미를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반응해서 볼 수 있듯이 즉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예전의 직업 밭을 갈고 농사를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직업을 보고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하죠. 자, 20절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즉 뭐야?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고 그리고 와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즉 이 말씀 네 좋은 대로 해라. 내가 너한테 못하게 한 게 있느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겉옷을 던졌을 때에 내가 소를 버리고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 그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내가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거든요. 똑같은 장면도 왜 책망하냐면 뭐 찾아보진 않겠어요? 오늘 엘리사는 뭐 합니까? 부모에게 인사하러 가기 전에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소를 버려요. 그리고 부모에게 작별 인사 허락을 받고 그리고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소의 기구, 즉 쟁기를 다 태워버리고 고기를 산 백성에게 주고 먹게 한 다음 엘리야를 따랐다는 거죠. 자, 예수님 앞에 왔던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어디로 가시니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시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근데 나는 집도 없고 새도 뭐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난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나를 따른다고 했을 때 너 대접받지 못할 거야. 나 머리 둘 곳도 없고 집도 없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어디로 가니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족과 작별하고 올 테니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가기 싫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 따르면 뭔가 영광이 있고 뭔가 나한테 이렇게 따르면 뭔가 보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따라간다라는 거는 영광도 받지도 못하고 초라한 인생이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야,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니
내가 아버지를 장례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내가 뒤를 돌아본다는 거야. 가고는 싶은데 예수님한테는 뭔가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내가 뭐 헌신하면 보상받을 것도 없고 예수님 쫓아가면 영광 받을 것도 없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거 내가 예수님 쫓아다녔을 때는 저 뒤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내가 누릴 수 없는데 이거 가야 되나?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한 결의의 소를 죽여요. 기구를 불사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결심이죠.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심 가운데 기구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즉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내가 선지자로 갔을 때, 여러분 이 당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완전히 초토화시켜놨잖아요. 바알과 아세르상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고, 또 그 때문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엘리야가 사라졌다가 이제 나타나고 자기 보고 겉옷을 던지면서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도 엘리야를 따랐을 때는 이 엘리야처럼 내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소를 버려요.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부모와 하직하고 이 엘리야를 쫓아서 수종 들겠다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를 인사하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헌신을 다짐하겠다는 모습과 태우고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들에 나눠주고 기구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 역시 많은 도전이 됐을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자기 열심히 특심해서 열심히 달려갔다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뭔가 상황이 바뀌어버리니까 상황에 압도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셔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웠는데, 재물을 다 태웠는데,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압도돼 가지고 그냥 앉아버린 거죠.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제 내 죽여주십시오. 나 여기가 끝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보든 보이지 않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진행될 것이고, 즉 이 세계를 엘리사 그리고 예후 그리고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지를 세우면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나서야 이제 엘리야가 다시금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엘리사는 아마 이 엘리야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부자도 한 번 말한 거예요. 옷을 집어 던진 거에 그대로 그냥 다 태워버리고 그만두고 부모한테 인사하고 자기가 쫓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기 혼자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한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서 이 엘리사를 보면서 많은 부분 가운데 정신이 좀 번쩍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랬는가. 보통 엘리야 신드롬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그런 신드롬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열심히 교회 일을 감당하고 달려갔는데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공급되는 게 없는 거죠. 기도도 못하고 바쁘다 보니까 말씀도 못 읽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내가 뭔가 열심히 먹지는 못하고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질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영적인 공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엘리야 신드롬에 빠졌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지금 진행된 일들은 너무 많은 일들, 급속하게 많은 것들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묵상하는 시간도 없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상황에 딱 압도돼 버려갖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가 죽인다라는 모습 가운데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 죽여주십시오. 나 못할 거면 못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런 모습이었지만 이 엘리사를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에게도 어떤 희생이나 고난을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쩌면 머뭇거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도 그냥 이럴까 저럴까 상황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쟁기를 들고 뒤를 보면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쫓으려면 부모도 제끼고 처자시키고 뭐고 다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에 예수는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해 보지 않고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죠. 만약에 세우다가 돈이 없어도 멈춘다면 그것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냐는 거죠. 뭐 전승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빌라도가 이 망대를 짓다가 돈이 없어 중단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보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이 망대를 지을 때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또 왕이 내가 군사가 1만 명인데 2만 명에 쳐들어오는 사람과 전쟁을 하려면 이 10,000명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길지 질지를 계산해 보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만약 계산해 봤는데 내가 전쟁에 질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확진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얘기일까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뭐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할 때 이 미워한다라는 헬러 단어는 뭐 어떤 단어냐면 조금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즉 우리가 세상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봤을 때에 그것을 따라갈 때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나도 무시하고 몽땅 다 무시하고 그냥 여기에 올인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오직 교회만 생각하고 처자식이고 뭐 가족이고 다 무시하고 여기만 살아간다.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저 광신도야 미쳤나 봐.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정말 이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가치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잖아요. 한때 정말 주께로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이던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작은 시험조차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 이런 계산을 해보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헌신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모든 소유가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나로 하여금 신앙을 퇴보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돼요? 절교해야죠. 만약에 내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는데 물질이라면 그것이 물질은 어떻게 포기하고 내려놓아야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뭐 어쨌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거에 올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성경도 안 읽고 맨날 내 삶을 생각한다고 주식이나 하고 코인이나 하고 투자한다고 그러고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야, 이 교회 잘못했나 보다. 저 목사 미쳤나 보다. 딴 데 가지 않겠어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즉 하나님이 너 그럼 모든 소유 다 버리라가 아니라 청지기식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청지기 의식으로 이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의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사는 그 겉옷을 벗어서 던졌을 때에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쟁기를 태워버리고 소를 죽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 주고 기구를 이제 태워버리고 이제 작별하고 내가 엘리야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또 경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많은 것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흔들려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껏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커다란 문제 앞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요. 오늘도 이제 제가 뭐 지인들하고 어떤 문자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여기는 이제 뭐 평신도인데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수련을 하냐 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때서 이 시기가 어때서 너 할 거 다 하지 않냐?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청소년부는 어제 다른 교회 가서 세미나 듣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서산 가서 수련하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갖고 또 큐티하고 공과하고 또 물놀이로 갔다가 또 오늘 저녁에 집회 이 시간 똑같이 9시부터 11시까지 집회하는데 그때 집회하고 내일 끝나고 돌아오면서 또 양화진도 가고 연세대학교도 가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수련회 우리 할 거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런 시기에 굳이 성경학교 해야 되느냐? 수련회 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야 되느냐? 아직도 우리 안에 상황에 압도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헤아려 봤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뭔가 정치적인 메시아 쫓아가면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 깨트려 버리셨거든요. 나를 따라간다는 게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왔을 때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 따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머리 둘 곳도 없어.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른다는 게 무엇이 너 계산해 봐. 망대를 세우는데 돈을 계산해 보는 것처럼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이길지 아닐지 계산해 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되고 또 무엇을 희생해야 되고 그것을 따른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그는 다 끝났죠. 계산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24마리 소로 농사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땅을 갈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걸 24마리 풀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막강한 불을 갖고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이제 이 엘리사를 이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중에 보면 엘리사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처럼 이 엘리사는 주님 앞에서 부르셨을 때에 기꺼이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가 직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 헌신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혹시 내가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다 저러니까 나도 좀 뒤처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뛰어다닐수록 오히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잘못된 모습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혹시 주님의 뜻과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달려왔는데 내가 그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계산해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결심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 혹시 아니면 내가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에서 뭔가 부족하고 결여되고 변질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내가 이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희생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헌신할 것은 무엇인지, 심지어는 자기를 부인하면서도 쫓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